예, 사도행전 15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예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여러분 15장 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 있던 자기가 갖고 있던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던 기준들을 버리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가 있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12제자가 있는 그 성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던 형제들이 이제 바나바와 모세가 저기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모세의 법대로 해야 된다. 왜냐면 유대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율법의 의를 증거로 내세워서 기존 예수님의 구원을 흠집을 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으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생명의 진리의 이 법들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는요, 우리 이전 것들을 전부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지, 뭐 방언을 받았든지, 귀신을 쫓아냈든지, 그 다음에 내가 칼빈 교리를 믿었든지, 내가 장로교를 다녔든지, 성결교를 다녔든지, 감리교를 다녔든지, 침례교를 다녔든지, 뭐 이단을 다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했고 누가 이런 얘기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가령 이제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말이, 이단에 있던 그 교주가 얘기했던 건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또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뭐 신천지니 뭐 구원파니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하면서, 그러면 자기 생각에 맞으면은 받고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빨리빨리 안 받아들여요. 그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에게 마음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나 없나를 볼 때 자기의 것을 전부 다, 그러니까 설명해줘서 그 사람이 알고 깨달으면 다행인데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의도는, 나는 내가 이렇게 배우고 내가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즉 하나님 종이 있으면 하나님 종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웠던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앞에서 이게 더 나은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자세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들 또한 뭐가 있냐면, 이전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기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도 맞고,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왜 이딴 얘기를 하냐면, 거기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으니까 권세도 크니까 얘기를 못해요. 모세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12제자에게 가서는 말을 못합니다. 그 권세에 눌려서. 그러나 안디옥에 오니까 나보다 좀 만만해 보고 이방인들도 있고 여태까지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 하니까 딱 왔는데 되게 어스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믿음의 세계를 전파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여 준 복음, 제자들을,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싹 섞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니골라 당이 나오는 거예요. 니골라가 유대고를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듯이. 그 또한 뭡니까? 자기의 있던 것들을 갖고 있다가 유대교에서 그럼 유대교를 개종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얘기, 율법사들 얘기를 쭉 들으면서 자기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와, 큰 능력이다. 그럼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럼 믿었어요. 그럼 자기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갖고 있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와서 뭘 하냐면 영혼들을 죽이고 하나님 세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게 니골라당이고 발람이고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심히 엄격하게 따른 게 뭐냐면 구원받을 심령이 안 된 자에게는 결코 함부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저 말씀 시간에 했던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진짜 깊은 부분까지 교제 나눌 때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제 나눌 때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 마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서 자기를 깨닫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 내용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듯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일깨워주는 말씀도 있고요. 그 마음에 깊숙이 심중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들을 전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게 주의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복음도 있고 자기가 이전에 기독교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오순절 계통, 그 다음에 침례교, 안식일, 여호와 증인, 구원파,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옛날에 있는 게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이 말씀들이 들어가잖아요. 섞어버려요. 그래서 희한한 자들이 나옵니다. 희한한 자. 그게 성경에 되게 많아요.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는 뭡니까? 온갖 교리들, 신학, 이론들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꽤 맞추고, 그 다음에 철학자 얘기도 껴 맞추고 해서 주일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게 현재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자기 생각까지 집어넣어요. 그래서 쭉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전하나 아니면 지들이 자기 입으로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나.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선지서에 수도 없이 나와 있는 겁니다. 거짓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2절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왜냐면 같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까? 뭐가 있냐면 소욕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세계에서 반드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 듣는 자들은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뛰어난 얘기는 아니에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근데 뭡니까? 이 자들은 와서 너희가 몰랐던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유대교에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진짜 베드로와 12제자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 왔는데 그러면 이들이 더 훌륭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이쪽으로 이끌린다라는 거예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만 결정될 게 아니라 이런 자들을 어떻게든 제지를 해라. 이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 밑에 있는 자들도 바르게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리고 또 뭡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서 그 중심을 잡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가다 중간 단계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가 이제 걸립니다. 안디옥은 저 수리아 지방 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또 한참 밑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사마리아도 들려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망대. 이 얘기를 왜 이거 안 써도 되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 갔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왜 적었을까요? 사마리아와 베니게입니다. 사마리아는 망대를 얘기하고요. 베니게는 종려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의 병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막 전파하는 군사적인 위치에서 예루살렘 평강의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가다가 망대, 종려나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망대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너희가 정확히 지켜보길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지켜봐서 진리 안에 속할 거냐? 아니면 너희 나름대로 너희가 원하고 입으로 짓거리는 대로 너희가 믿어서
심판 가운데 떨어질 거냐? 이 망대를 얘기합니다. 망대는 파수하고 감시를 하는 곳이에요. 제일 높은 성벽 탑 위에 올라가서 야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나팔 막 불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너희가 보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뭡니까? 종려는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막 나가고 싶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종려는 풍성이라는 건 또 뭘 얘기냐면 네가 가진 믿음이 그렇게 풍성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잖아. 이 두 가지를 다 보라는 거야. 너희가 마음 쓰이는 곳이 어딘지를 제발 좀 바라봐라. 이런 데서 두 군데 들리면서 그러나 뭡니까? 사도 바나바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형제들에게 얘기하니까 정말 뭡니까? 영혼들이 많이 구원을 받으니까 형제들은 정말 기뻐하는 거죠. 자기들은 여러 군 다니면서 이방인들 못 만나면서 가령 옆에 가까운 사람은 며칠이나 전했지만은 많은 자들이 돌아온 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또 나오죠. 뭐가 있냐면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떠들었던 유대인들 형제들이 섞인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거짓 복음, 즉 진리의 말씀과 자기들이 이전에 믿었던 걸 섞여서 새로운 영혼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막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근데 뭡니까?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12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믿음을 갖고 있던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믿음과 예수님의 정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섞여가지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하고 야고보 이거는 그 밑에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됐다는 건데 사도 바울과 뭡니까? 바나바가 와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가져 있던 믿음과 현재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죄를 없애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말씀이 섞여버리니까 할례도 받고 예수님 세례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죄를 어떻게 가진 것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제일 기독교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섞인 진리의 말씀.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딱 끝나자마자 무교절이 왜 일주일 동안 있는지 아십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반드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누르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있고 뭐 멀리 있고 간에 사람들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섞인 믿음이냐 아니냐 이걸 봅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던 자기 믿음, 신앙, 자기 가졌던 경험 이런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 바리새인으로 있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다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전에 바리새인들의 얘기 또 자기도 바리새파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것도 섞고 싶은 거예요. 섞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교절을 못 지킨다는 거면요 얘기입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든지 간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무리 뭐 지가 똑같은 진리인 척하면서 똑같은 믿음인 척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좀 간증 좀 나와서 해보세요. 그러면 5분이나 길어야 10분 걸리는데요. 어떤 여자가 30분, 40분 동안 너무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의 설교 시간 가깝게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남편 놔두고 애들 놔두고 어떤 남자하고 눈 맞아서 도망갔대요. 그리고 교회하고 빠빠이 했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건 안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살아있는 믿음의 그 실천함, 덕목들이 나와야 되고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냐면 반드시 열매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셔서 내가 의인됐다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뭡니까? 옛날 있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 11조 꼬박꼬박 해야 되고 또 할례도 꼭 받아야 되고. 저 기독교들처럼 똑같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바리새인이니 뭐 유대인이니 뭐 돌로 치는 자니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말씀을 읽을 때요, 유대인, 저 하나님 원수됐던 유대인들이 나고 바리새인이 나고 대제사장이 나고 서기관이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좋은 놈, 너희들은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나부터가 나쁜 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런 자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마음으로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계속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자꾸 따먹은 게 뭐냐면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 기준대로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텔레비 뉴스에 누가 10명을 죽였다, 또 부모를 죽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런 놈은 사형시켜야 돼. 대부분이 그래요. 어른들을 보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애가 텔레비를 보고 있던 나라는 거죠. 내가 10명을 죽이고 내가 부모님을 죽이고 저는 1억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일본 놈들을 다 죽이고 싶었어요.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뭐 731 부대 뭐 해가지고 사람 막 실험으로 막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서 죽는지 일본 놈들은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내 마음에 있으면 이미 살인했죠. 그러면 일본 인구가 1억 2천이라 그러면 1억 2천이 다 죽은 거예요. 일본 놈이잖아요. 그럼 중국 놈들 14억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 놈들은 다 저런 놈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럼 나는 14억을 다 죽인 거예요. 말을 하나 마음으로 하나 똑같죠 뭐. 몸으로 하나. 자, 이게 바리새파 중에 자기 믿음과 예수님이 정해주신 진리의 믿음을 섞어버렸다. 섞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게 무슨 변론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뭡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뭡니까? 나를 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기로. 저희는 뭔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기로. 이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려면 그들의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 예수님의 증거가 들어가고 복음을 전해서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했다는 건 죄가 있다라는 게 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에 있는 겁니다. 2장에. 그럼 뭡니까?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건 저희 마음의 죄를 싹 없애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던 베드로나 이런 12제자나 하는 백성들이나 이방에 있는 자들이나 서로가 다 분별치 않고 서로 나누지 않고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는 백성으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왜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책망받아야 될 일이죠. 누굽니까? 바리새파. 즉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중에서 바리새파가 누구냐면 고신측입니다. 고려신학 측입니다. 여러분 걔네들 얼마나 율법적이고 금욕적인지 아십니까? 행동으로 보면 와 저렇게 살기도 힘들겠다 할 정도로 자기를 얼마나 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못 지키는 걸 저 한국 이방인들이 뭘 지킨다고 개 난리를 칩니까? 고신에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입니다. 자,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리고 멍에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 즉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명하신 일들을 하는 게 제자입니다. 이 즉 뭐냐? 백성이라고 안 하고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들이라 얘기 안 하고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저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했던 일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말이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고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권고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다. 이게 진짜 죄가 없어지는 너희가 하는 백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이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게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그러니까 망가진 세계를 다시 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남은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냐? 포로된 자, 소경된 자, 그 다음에 짓눌림을 받은 자가 선지서에 이렇게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 이들이 구원받을 자인데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막 귀족들도 죽이고 거기 있는 남녀 백성들을 막 죽이는 가운데 저 다리 밑에 움막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옷도 막 지저분하고 막 시꺼멓게 때가 묻은 옷을 입고 나와 있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삐쩍 말라있고 안 죽였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쩔뚝발이, 소경. 들어가 보니까 이불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안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야, 니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부자들 내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갈 테니까 이 땅에서 얘네들이 갖고 있던 토지며 포도원이며 너희가 다 이 좋은 집에서 살아. 그리고 바벨론으로 나머지 전부 다 끌고 갔죠. 그게 뭡니까? 이 남은 자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기도 너무 불쌍한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야, 이 새끼야, 어디서 이 거지 새끼가 우리 집에 와서 또 어쩡거려, 저를 꺼져 하면서 막 돌 던지고. 거지로 살았던 자, 노숙자들, 쩔눈발이, 소경, 이런 사람, 중풍병자, 이런 사람 남아있던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요. 또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마음으로 자기들의 여태까지 행했던 악을 마음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 저희를 정말 이 저주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의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채찍 맞아가면서 밥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진짜 제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마음을 가난해진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이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100% 믿는 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갔다가 남자친구 만나고 대학 교수 아빠하고 옆에 골프 회장님하고 골프 치러 가죠. 뭐 또 골프 치러 가고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돈 많은 목사들 구원 못 받습니다. 가난한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 깨진 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 즉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했을 때 순전하게 믿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즉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할례 받으라느니 옛날에 니네가 알고 있던 거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아주 기초적인 것, 최소한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작으면서도 유익이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건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막 받아먹어서 자기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음행,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또 목매어 죽인 건 뭡니까?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피를 따서 피를 땅에 흘린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피를 흘리지도 않고 막 목매어서 죽인 거. 옛날에 강아지들 저 다리에다가 목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낸 다음에 죽인 게 아니라
왜냐면 피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거를 니들 멋대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목며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를 전한다고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막 사방에 흩어져 사는데 율법을 전하는데 안식일 때마다 기초적인 거를 지금 똑같은 거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거나 또 베드로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게 기초적인 거거든요. 너희가 살면서 어길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더라 하더라. 다른 선지자 이거 똑같이 하는 거죠. 일부러라도. 그들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누굽니까? 사도 바울만 보내면은 편지를 가져가도 니네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입으로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도록. 유다는 그를 찬미하는 자, 그를 기억하는 자. 실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바사바는 맹세의 아들. 그러니까 맹세의 아들인 유다 또 실라 이 둘을 같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즉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제자들 얘기예요. 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길리기아는 돌을 굴림, 길갈과 같은 뜻입니다. 돌이 굴러가다. 즉 길갈은 여호와는 돌을 12개를 요단강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도 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자 보세요. 시킨 것도 없는데 지들 멋대로 가서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난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 다 이런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는데 지들 멋대로 떠들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이 시킨 것도 없는데 나가서 말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입 멋대로 떠들었나요? 안 떠들었나요? 떠들었죠. 그러면 구원파 박옥수도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는데 자기가 떠들었나요? 안 떠들었나요? 떠들었죠.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했던 놈이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는데 지 멋대로 떠들어요. 난 조용기 설교를 쭉 들으면서요. 이놈도 사단 마귀가 시킨 거를 하나님 시킨 게 아닙니다. 그대로 떠들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많아요. CBS에서 나온 목사님 무슨 대학 교수니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멋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킨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즉 생명을 돌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들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느라 이 넷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야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즉 성령 하나님과 이 제자들은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이 요긴한 건 뭡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 것들, 너희 마음을 지키는 것들만 지키고 그 나머지는 자유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경계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면 마음이 더럽혀질까 봐. 또 피와 뭡니까? 하나님이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함부로 막 피를 막 이렇게 죽이지도 않고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간음하는 것 멀리할지니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왜냐면 할 일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다들 그럼 우리도 이런 걸 안 지키면 어떻게 구원도 안 되는 건가? 막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을 때 이 말을 딱 하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할 일을 안 받아도 된다. 육신의 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할 일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육신의 할 일이 아닙니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권면은 위로라고 하는 거야. 위로하고 굳게 하고 마음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믿음을 굳게 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일 후에 여러 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했던 각 성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가죠. 형제들에게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나 아니면 또 다른 저기 뭡니까 예루살렘에 왔던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또 할례받아라 이럴까봐 한번 방문해서 점검 좀 해보자. 이렇게 가자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헤롯에게 여러분 붙잡혔습니다. 왜냐면 야고보를 먼저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옥에다 갇혀가지고 양 옆에 군인들도 같이 자기하고 문 2개인가 3개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를 데리고 그 옥문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키던 자를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찾아간 곳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이었어요. 즉 베드로하고 가까웠던 믿음을 같이 했던 그 집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가가.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왜 싸움이 났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뭡니까? 저기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같이 수종자로 있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마음이 되게 안 좋았었나 봐요. 지 멋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일할 일꾼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바나바는 또 아마 이 마가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아마 바나바하고 아마 그 가족 친척이나 아마 이랬던 걸로 뭐 어떻게 보니까 있던데. 그래서 얘도 데려가자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안 됩니다. 딱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밤빌리아에서 떠났다는 거죠. 밤빌리아라고 하는 뜻은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여기서 지 멋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역자 안의 세계인데요. 어떤 일을 같이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나름대로 움직이잖아요. 함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하잖아요. 마음이 나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뭐가 있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 바나바는 마가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굴입니다. 굴이 동 금은 동의 동 굴이에요. 구리가 뭐라 그랬죠?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심판. 사실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떠나면 안 됐어요. 사도행전 끝까지 계속 가보면 사도 바울 계속 나오고 바나바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기가 권위자라고 바나바가 권위자거든요. 권위자라고 해도 자기가 힘을 밀었으면 안 되죠. 그러냐 그러면 마가 요한 그럼 나중에 데리고 가기로 하고 요번만은 그러면 저 사도 바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 그래서 자기 뜻을 낮추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연합을 할 마음이었는데 자기 뜻이 주장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같이 심히 다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나 같으면요, 만약에 내가 바나바였으면은, 요번에 바나바가 그래, 맞아. 근데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라 그러고, 시간 좀 주고, 그러면 얘 놔두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야 되는데, 바나바의 이름이 왜 권위자냐? 한번 자기가 기독교 안에, 하나님 믿는 세계 안에 들어왔으면, 뭡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고, 자기 권위를 막 내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두시는 걸 얘기를 해요. 바나바가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안 좋은 세계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구브로로 갔어요. 바나바가 마가는. 여러분 마가복음 있잖아요. 이 마가가 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자, 바울은 실라를 택했어요. 실라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베드로에게서 왔던 그 형제예요. 실라는 누굽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 실라. 생각이 많은 자? 뭘까요? 바울과 실라. 오로지 그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 옆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울과 함께 다녀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 안 되죠. 근데 바울은 실라를 택했다라는 거죠. 자,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서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이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 얘기만 나옵니다. 길리기아가 뜻이 뭡니까? 돌을 굴림이에요. 누구는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굴이에요. 심판에 가까운 세계로 가는 거고요. 길리기아는 뭐냐면 돌을 굴리다는 건 길갈과 같은 의미입니다. 길갈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건널 때 요단강에 안에서 12돌을 취해서 세워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길갈은 돌이 굴러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물러가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길리기아, 돌을 굴림, 이 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자가 있고요. 지들 멋대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 외에는 여러분들이 각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 목사들 얘기해 드십시오. 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전하는 말씀과 그들이 전하는 말씀 똑같네 뭐. 이러면 난 할 말이 없어요. 분명한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심장과 폐부와 골수까지 다 쪼개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예민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할례를 받는 믿음. 마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가 얘기하는 설교를 여러분 마음에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자들. 그다음에 자기 맞는 대로 할례가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 못합니다. 기독교인 99.99%가 분별 못해요.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 받고 전심으로 회개한 마음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를 믿는 자들이 있다면은 제 얘기가 싹싹싹 마음에 들어올 겁니다. 전 그걸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합니다. 제 마음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할례 받는 믿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순서예요. 예복을 입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진짜 심령이 갈급했던 자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마음에 팍팍팍 꽂힙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섞여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거짓자들과 참 하나님 종들과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2025년에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건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길 바랍니다. 강요는 안 합니다. 그냥 그게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